기도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하는데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많이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기도가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 집에 사는 부부라도 서로 대면하여서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으면 그 부부는 어떻게 보면 남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면과 대화 없이는 서로 상대를 알 도리가 없는 탓입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자식은 부모의 인격과 경륜을 알고 배우게 되는 것이죠. 결혼하여서 자식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아이로부터 처음엔 무언가 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때에 참 기쁩니다.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이가 부모에게 자신의 말로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아주 큰 거예요. 그만큼 자랐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기꺼이 들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아이가 아주 장성했어요. 장성한 뒤에도 부모에게 계속해서 무엇인가 요구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사회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해야 될 아이가 계속해서 부모에게 요구를 한다면 언제부턴가 그 자식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부모 자식 간에는 어느 한쪽만 일방적인 어떤 요구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하는 상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식이 장성해 가면서 부모와의 대면과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뜻을 알려고 나아가서 부모님을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깨닫고 실천할 때에 그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요. 또 자식은 부모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장성한 자식은 부모에게 무엇이든지 뭐 더 이상은 부탁하거나 요청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식도 자기의 힘이 부치거나 불가능한 일이 있을 때에 부모님이 탁 해결해 주고 그런 능력이 있는 부모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든지 그 자식은 부모에게 부탁을 하고 또 부모의 도움을 요청하고 부탁할 수 있는 것이죠. 부모 자식 간에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그가 일평생 부모에게 자신의 것만을 요구하는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마 속 터질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와 인격적인 대면이나 대화를 원치 않는 그 자식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실은 아주 미숙아나 지지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무엇이 필요해요? 무엇을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때,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요청한다는 것은 그와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 오랜 경륜의 예수를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평생 하나님께 자신의 요구사항만을 통보한다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언제까지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사항만을 통보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면이나 대화를 원치 않는 사람이기에 그의 기도가 아무리 화려하고 반복해서 동일한 얘기를 변치 않고 반복한들 그가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한 성도의 고백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지 꽤 오래된 그분이 그동안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구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내가 하는 일 통해서 물질적인 번영을 주시고 또 우리 가족들 또 아무개 그 애들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기였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예수를 믿고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니, 좀 더 성숙해졌어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고 싶습니다. 또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쓰임 받게 나를 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기도의 내용이 바뀌게 되면서 그 성도님 스스로 자신의 믿음의 진보에 대해서 아주 놀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믿음의 성장이 아주 대견스럽기까지 그렇게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필요만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는 전혀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영적인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숙해진 그분의 기도를 아주 기뻐하시지 않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만 요청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그만큼 성장하고 성숙하였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기만 하면 자신의 삶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와 같은 기도에 성숙이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지금 비록 잠깐 어려움을 당하든지, 아니면 좀 약간 그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끝까지, 그렇듯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심은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라는 의미겠죠.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원칙은 항상 동일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통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책임을 져주시기만 하시면, 주님 내 삶을 책임져 주시기만 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서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많거든요. 하나님 뭐 하나만 줘보세요. 내가 좀 뭐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걸로 정말 하나님의 주머니가 되어서 하나님께 베풀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선을 다 쌓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먼저 받고 쫓겠다는 것은요, 그것은 거래일 뿐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어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벌써 10년이 넘었지만, 교회를 설립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지, 내가 하나님 뭘 해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까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지닌 사람이 언제 어디서나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가 정말 잘 살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는데도 그가 믿는 신이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면 그거는 믿을 필요가 없죠. 그건 신이 죽은 신이고, 그 신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안달복달 매달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 속에 들어가 봅시다. 안디옥 교회는 아주 유력 가문 출신의 이 정통파 유대인인 바나바, 또 노예 출신이 있어요. 시몬은 노예 출신이에요. 그리고 아무 이름도 없는 이방인 루기오는 아주 무명입니다. 또 매국노도 있어요. 불의의 매국노였던 마나엔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짓밟았던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그게 안디옥 교회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만 이러한 일들은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라는 공동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 속에서 아주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들이 완성된 존재가 되었다고 해서 교만에 빠지거나 자신들의 교회가 최종 목적을 달성했다고 속단해버리는 어리석음은 범치 않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보니까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 했지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안디옥 교회의 섬김에는 금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란 뭡니까? 금식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 금식이 아니라 금식을 통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하루 3끼 밥을 먹으면서 드리는 기도보다 더욱 간절한 기도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어떤 얘기입니까? 간절한 기도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금식을 꼭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기도에 집중했다, 간절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의 그 주된 내용이 자신의 문제가 아닌 금식 기도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금식 기도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런데 오늘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하는 금식 기도는 자신들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대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는 무슨 절박한 문제가 있었기에 교인들이 함께 금식했다는 것입니까? 2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 교인들의 금식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나바와 나중에 바울된 계명한 사울을 선교사로 파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생명됨을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흘려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개별적인 어떤 개인적인 절박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주 이상적인 보편적 교회를 이룬 자신들이 나아가야 할 또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신들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성숙한 믿음을 지닌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께 요청하는 아주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들 결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것이지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를 드린 결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해서 그들이 즉각 금식 기도를 그친 것이 아닙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성령님의 명령을 쫓아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또 다시 금식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이나 구호에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엄청난 사탄의 방해가 있을 것이고 육체적인 고통이 있을 것이고 오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나의 정성이든지 자신의 것 가운데에서 무엇인가 반드시 포기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사랑하는 지도자 곧 바나바와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 바울과 바나바와 헤어져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 안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이상적인 보편적인 교회를 이루고 있던 그들로서는 참으로 아쉽고 안타깝고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금식 기도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귀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랑과 생명의 특징은 한 곳에 고이거나 머금이 없이 반드시 어디론가 흘러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흘러가지 않는 사랑과 생명은 참 사랑, 참 생명일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그 생명이 정말 상실한 화석과도 같이 딱딱한 그 마음, 딱딱한 그 모습들, 그 행위들에 불과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당신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시되 특별히 한 마음으로 기도한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본문 속에서 금식 기도 드릴 때에 한 장소에서 드렸는지 아니면 각자 자기가 기도하는 장소에서 자기 집에서 드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동일한 기도 제목을 놓고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습니다. 혼자 골방에서 기도드릴 수도 있고요, 공개된 장소에서 함께 기도드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장소가 어디든 우리 모두가 한 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예언교회라고 하는 이 지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교인이요 성숙한 교회일 것입니다. 마지막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곧 있으면 이제 만나게 되는 그 아이, 그 뭐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것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질문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생명과 아이를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가 성장하는 것만큼 그 어머니의 생명은 소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와 나눈다는 것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것 중 무엇인가를 반드시 포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래요. 교회 일에 있어서는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내 희생이 없이는 결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기도만이 누군가를 위한 자기 포기의 영원한 가치와 의미를 분별할 수 있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은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신만 아는 아주 자기 이기심에 아주 똘똘 뭉쳐있는 자기 이기심의 노예일 뿐입니다. 그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임했음을 믿습니다.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명령하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누구도 뵌 적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물론이요, 우리 가운데에서 생명과 사랑이 흘러 넘쳐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사랑과 생명의 종착역으로 삼으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통로로 삼아서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당신의 사랑과 생명을 누군가를 향하여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사랑하지 못해서 날마다 마음에 찔리고 괴로워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서 누군가를 단 한 번이라도 진정으로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없으십니까? 그동안 자신이 만난 숱한 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으로 인해서 인생이 새로워지는 참 생명의 삶을 얻어서 살게 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습니까? 아니면 없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하되 오직 자신의 필요만을 위해 기도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인 통보일 뿐, 그것은 기도만으로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면하고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한 사람만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쫓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만, 오늘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기 위해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거쳐 땅끝까지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주저치 맙시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우리 기도를 기쁘게 받으실 것이요, 우리를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당사자만을 위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생명, 가치, 그런 의미를 하나님의 영혼에 접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사랑해야 옳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되어 주의 뜻을 살피며 기도할 때에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시대에 새로운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우리 예언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생명의 가치와 의미를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접붙이는 것임을 의미할진대 오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